오늘 성경 지명 강해는 가이사랴 첫 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 지명 강해 가이사랴에서 기독교 진리와 복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사건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나 혹은 지명들까지도 의미 없는 영적인 것이죠. 영적으로 의미 없는 그런 지명은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실제로는 그런 지명,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이미 폐허가 돼서 없어져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히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성경에 기록된 지명들인 것이고, 그것을 이제 성경 지명 강해 복음 교실에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사실은 상당히 귀한, 깨닫고 보면 상당히 귀한 복음 교실 성경 지명 강해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수가 참 적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총론 불변 진리에 따르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서 그렇고, 그 이제 속성들, 온전성, 거룩성 등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데 천국은 조금 들어간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반석 위에 우리의 모든 강의는 그런 면에서 세워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보는 사람이 정말 극히 적지만 실망하지 않고 강의를 어쨌든 올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개척교회, 우리는 뭐 개척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개척교회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모이면 그걸 가지고 뭐 기도를 하고 거기에 다 모든 자리마다 채워주게 해달라 하면서 이제 교회 성장에 관한 뭐 책들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에서 그곳에서 그 입술에서 어떤 것이 증거가 되느냐,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데에다가 오늘 복음교실에서 드리는 성경 지명 강해 가이사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두 번으로 나눠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 지명 강해 가이사랴 첫 번째 일, 그러니까 일에서는 빌립, 바울, 베드로, 헤롯 등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이사랴에 대한 강해가 첫 번째 오늘 강해이고요. 다음 강해 두 번째 강해에서는 가이사랴 2에서는 가이사랴와 고넬료와의 관계에 대한 강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빌립, 바울, 베드로, 헤롯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이사랴에 대해서 이제 1번째 그 순서로서는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영어로 보면은 카에사레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카이사레아. 그래서 카이사랴에 대한 음역이 가이사랴라고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서 가이사랴로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표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표기는,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면은 인공도시예요. 원래 없었던 도시인데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인데 이것이 세 군데에 있다, 가이사랴가. 첫째는 지금의 텔아비브 북쪽으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관심이 있는 가이사랴는 갈릴리호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수원지에 있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이게 이제 주로 우리 성경에서 많이 다루는 가이사랴 지명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현재 터키 중부 카파도키아인데 카파도키아의
남아있는 카파도키아의 가이사랴,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인공 도시를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통칭을 하고 있는 지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들은 로마식 인공 도시로 세워진 도시인데, 설명이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가이사랴는 로마식 도시, 가이사랴라는 로마식 도시들은 로마 제국의 올리우스 케자르를 가리키는 뜻에서 명명된 도시다. 우리가 이제 케자르, 가이사, 케자르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이제 시저라고도 하죠. 왜 시저가 케자르와 다 똑같은 그런 사람일까? 율리우스 시저인데요. 어쨌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은 필립보의 가이사, 필리피스죠. 필립보의 가이사랴인데, 이것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이스라엘 분봉왕 헤롯 왕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갈릴리 호수의 북쪽으로 25km 떨어진 수원지에서 발원이 되었던 그런 수원지에 발원되었던 곳에 세워져 있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지금 가장 많이 중요시 여기는 이제 영적 의미를 가진 곳인데, 그곳은 잘 아는 대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스라엘 분봉왕 헤롯 왕에게 이 땅을 주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이를 기념하기,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했고, 그 가이사랴가 항구에 있으니까 항구 이름은 아우구스투스 항구다,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가이사랴다. 세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이걸 다 그런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분봉왕인 헤롯 왕이 가이사랴로 명칭을 붙이며 아우구스투스라고 그곳에 항구 명칭까지 붙인 것은 자신이 알렉산드리아와 견줄 만한 큰 항구 도시인 아우구스투스 항구를 12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왜 지었냐면은, 헤롯은 잘 아는 대로 적그리스도로 예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헤롯 왕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식민지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분봉왕이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가 자신이,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많은가,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2년간에 걸쳐서 그곳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지었던 것이다. 항구 도시를 지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 유적지에는 방파제 길이만 하더라도 60m 정도이고요. 방파제 폭이 약 6m인 40m 정도가 되는 해안가 유적으로 남아있는데, 해안가는 바닷물이 침식작용으로 해서 현재는 방파제들이 다 바닷속에 잠겨서 없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곳으로 현재 유적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유적지에는 해변을 따라서 그러나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수많은 창고의 유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식 원형 경기장인 길이가 약 300m, 그리고 폭이 약 90m 이상의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매년 여름 음악제가 이 원형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제 폐허가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없어져 버린 것도 있지만 이곳은 실제 하는 곳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인구가 이 가이사랴에
인공도시인데 약 4, 5만 명 정도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유적지에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돌판이 이곳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 돌판의 내용은 현재 책으로 출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돌판의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가졌던 것에 대한 보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예수님에 관한 것은 빌라도가 저 사람은 죄를 발견하지 못해 나는 모르겠어 손 씻어버리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에 관한 내용들이 그것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기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판이 있다. 그리고 가이사랴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인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 의미를 깨닫는 데에는 이런 것이 중요하죠. 로마인 때문에 저항하는 폭동이 수시로 일어났던 곳이고 주 66년경에 유대전쟁의 시발점이 된 곳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난 곳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지금 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저 모형의 그림자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릴 거야. 내가 성전이야. 나는 3일 만에 그 성전을 지어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 가이사랴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지명이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주 6년경부터 유대 총독들이 거주를 해서 직접 식민지 통치를 하던 곳으로 곳인데 주 616년 아랍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현재는 폐허로만 남아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파제조차 다 침수가 되고 그런 데가 유적지로만 남아있고 창고들이 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지금 가이사랴로 읽을까? 가이사랴로 읽을까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그 헬라어의 어떤 발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면 가이사랴가 영어로 알파벳으로 카이사리 뭐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고요. 되어 있는데 영어식 발음이 이제 카사레아 여기서 보니 카사레아로 읽을 수 있잖아요. 보통 에로 읽으니까 저도 이제 제 이름을 해인데 해를 AE로 쓰거든요. 그래서 카사레아로 읽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헬라 발음으로 하면 카이사라로 읽어요. 카이사레아 라고 해요. 왜 카이사라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줄리우스 시저가 있지 않습니까? 줄리우스 시자, 유리우스라고도 하고요. 줄리우스 케사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케사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은 카이사르, 여기서 이제 R 발음이에요. 이것이 K-A-I, 그 다음에 S-A-R, 카이사르라고 하는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발음이 원래 발음은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카이사랴 우리말로는 카이사랴인데 헬라어 발음에서는 카이사레아로 읽어졌다. 그러니까 발음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말에서는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카이사랴라고만 하겠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발음이 되었을까를 이제 찾아보니까 케사르라는 발음도 그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등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랴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첫째는 이제 필립, 바울, 베드로, 헤롯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과 연관된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고 이것과 연결이 당연히 되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가이사랴가 성경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보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랴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빌립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가이사랴였다. 빌립이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 40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곳이 가이사랴였다.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말씀 쭉 나와요. 세 번째가 바울이 닷소로 도피할 때 배를 탄 곳이 가이사랴였다. 사도행전 9장 30절에 나오죠. 네 번째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2년간 머물러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다. 사도행전에 20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헤롯이 벌레 때문에 나중에 막 긁다가 죽잖아요. 벌레에서 먹혀 죽은 곳이 그러한 곳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서양 신학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서의 가이사랴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영적 의미를 정식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랴는 빌립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좀 긴다마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늘 그렇죠. 그 성경으로 강의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2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에 관한 말씀이죠. 가이사랴가 영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가이사랴는 빌립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들을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일어나서 보니 죄송합니다.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하는 말씀이었죠.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게 가이사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꼭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깨우쳐짐을 받은 전도자가 전하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복음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성령이 깨닫게 해준 경우가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도자로서 목사로서 신학책으로서 틀린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것을 통일될 수 있는 것이 총론불변의 진리다. 이 말씀을 잘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아야 되겠죠.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이걸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알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알겠지만, 사실은 그 성경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있는 이 에조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사람인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르시되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총론불변의 진리로 저는 우리 복음교실은 전하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 율법적 세례, 예표적 세례라면 본질적 세례, 본질적 세례는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는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시죠. 인간은 못 줘요. 가톨릭에서는 뭐 견진 세례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사람이 주는 세례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아니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다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을 때 단회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뭐 여러 번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 그리고 그 핵심에 전제된 것이 죄사함이었다. 이렇게 세례를 줄 때는 죄사함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서 줘야 되는데, 뭐 죄가 사는 걸 믿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막 주잖아요. 그 다음에 뭐 죄를 끊습니까? 막 그래요. 죄 못 끊잖아요. 여기 있는 한. 이런 것들은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세례를 줄 때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으로 깨닫게 한 진리와 복음, 청론불변의 진리, 우리들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홀이라도 강론으로 변질시키지 않는 그러한 진리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늘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복음교실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 세례도 물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 그러려면 죄사함을 얻어야 되고 죄사함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택자라야 된다. 좀 더 앞으로 가면 이것이 청론불변의 진리. 하나님은 저 영원하시고 창조주시고 하는 등등의 속성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죠.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 생명수에, 생명의 말씀에 다 똑같은 겁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라사대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우리가 전도에서 복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람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붙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경적이다.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전한 다음에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아우구스투스는 역사상 대단히 위대한 로마 제국 황제죠. 바울은 자신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서 가이사에게 호소를 해서 보호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울은 유대교가 적용하는 율법적 범죄 외에는 예수님도 똑같죠. 로마법으로는 사형을 시킬 만한 범죄를 범한 바가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스토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유대교에서 고소하는 거예요.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구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수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를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로마법으로는 걸릴 게 없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복음교실,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복음교실에서 하면은 소위 말해서 구원파에서 명예훼손죄라고 그래가지고 막 걸어올 때가 많았거든요. 여러 차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같은 장로교 계통했던 어떤 신자 하나도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때도 장로교 여기저기에다 갖다가 이단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고발하고 막 한 적이 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총론불변의 진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지어놓은 건 0.000들도 없어요. 요즘 1도 없어요. 그러지만 1도 없어요. 잘못된 것이. 세상에서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단들은 정통이란들을 고발하고 정통이란들은 이단들을 고발하고 하는 식으로요. 딱 똑같은 일을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의 불변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수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로마 왕이죠,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던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를 송수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실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시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는 이제 본교실도 똑같아요. 누가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말씀이 생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잘못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했고 스스로 영원하시다 그리고 거룩하시다 죄없시다 뭐 사랑이시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 제가 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제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리고 뭐 오히려 그거 가지고 뭐 명예훼손이 어떻고 뭐 어떻고 흉들 보고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진리의 불변성, 종론 불변의 진리. 총론에서 아멘한 것은 강론에서 어떤 이유로도 홀이라도 부정부패 변질 변개하지 말아라 말이죠. 이것을 어긋나는 일들이라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로마 황제법에 의해서 로마법에서 죽임을 당해요. 본교실은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결국 이러다가 이거 본교실이 물론 뭐 여러분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니까 뭐 돈 안 내도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죽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리겠구나. 바울이 죽은 것처럼. 근데 그런 생각이 그래서 자꾸 이게 대입이 되더라고요. 이 역시 빌립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빌립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진리고 복음이다. 다시 살아서 너희가 살아나게 된 거다. 네가 율법 잘 지켜서 된 것이 아니야. 기복신앙 세상 하나님은 율법 기복신앙을 위해서 기복적인 목적으로 육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이 땅에 유대를 강성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래서 신비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야. 기적 이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잘못된 율법주의 적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결과를 갖다 주는 것인가. 기복주의 신비주의 신앙도 똑같다. 이것을 오늘 우선 가이사라 1에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지금도 읽어보세요. 검색을 해보고 인터넷을 보면은 율법주의에 그대로 쌓여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죄짓지 말아야 돼. 거듭난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돼? 네 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 됩니까 그것이? 그걸 하나님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왜 십자가 매석을 해서? 왜 태석을 해요? 대신성, 대표성, 태석성, 대표성, 대신성 진리가 왜 진리예요? 왜 복음이에요? 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해서 율법주의로 천국 가는 거, 생명 얻는 건 불가능해요. 외식이라니까요. 가면 쓴 거예요. 해치란 무덤이에요. 이 점을 꼭 생각을 하고 홀이라도입니다. 섞지 말아라. 음행이다. 오늘 성경 지명 강의 가이사랴 1은 여기서 마칩니다.